19장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경고의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 롯을 보고 경고한 이 경고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롯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면에 보면 롯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같이 보여져도 성경은 롯도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행실, 그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위, 이걸 보고 롯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심령이 상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온 소돔 땅 전체가 음탕하고 그런 말 행동이 꽉 찼는데 안에 생명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 보고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고의 말을 알아들어야 될 것은 왜 거기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의인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 출발점도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종착점, 삶의 결과는 큰 차이가 생겨요. 같은 구원 얻었는데 한 사람은 결과가 이 엄청난 축복의 결과고 한 사람은 엄청난 위험한, 그냥 죄악 도시에 가서 고민이나 하고 앉아있는, 가족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후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고, 조심해야 된다. 구원 얻었어도 주의해야 된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위해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의 신앙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영향을 늘 받아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내려가면 자기도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따라가고,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고, 아브라함이 검은 사람이 되었으면 자기도 그걸 보고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하얀 사람이 되어 올라오면 자기도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 롯.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 점점 부유해졌어요. 물질이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영향에서 벗어나요. 의로워요.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신앙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게 곧 소돔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영 갈라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18장에 있고 롯 얘기는 오늘 읽은 이 19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세 사람이 사람으로 변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19장에는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장막문에 앉았다는 말은 텐트예요. 텐트를 언제 칩니까? 임시집이에요. 여기 쳤다가 움직여 가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 나그네 길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을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의 삶이다. 여기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목적이. 이 속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국적이 하늘나라예요. 국적이 하늘나라인데 모든 게 바뀔 뿐 아니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 생명 받았으면 됐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된다. 그건 타락한 인간의 입장에서의 소망이에요.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그건 허물어져야 돼요. 나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뜻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다. 그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어디냐? 텐트집이에요. 벽돌 쌓고 화려하게 집을 튼튼하게 짓는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지가 아니다. 이거는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장소다. 생명 받아서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그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 1절에 소돔 성문에 온 천사들 앞은 롯이 어디가 앉아 있었느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소돔 성문이라는 텐트가 아니잖아요. 성을 쌓은 거예요. 소돔 성을. 거기에 성문에 앉았단 말은 그 성의 유지예요. 재판관, 지도자, 권세자입니다. 그 성의 권위자입니다. 그럼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 전체의 권위자니까. 이건 하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 얻었는데 세상에 으뜸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자마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텐트 치는 사람이야. 여기에 근본이 얼마나 여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다음에 18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세 사람이죠.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 파견돼 나온 천사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절을 하면서 집에 쉬다 가세요. 음식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네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 가서 너 집에 아들 이삭이 있으리라. 축복 얘기 주신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멸망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저 인생들 위해서 중보 기도, 중보자. 그런데 19장 2절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에게는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천사들은 한 말이 아니라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사정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못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들어간 두 사람 잡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리라요. 이게 동성결혼입니다. 남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 두 사람을 꺼내서 남자들이 그 더러운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롯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 집에 내 딸이 둘이 있다. 처녀가. 그걸 내 보낼게. 마음대로 해라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미 롯도 문제가 된 겁니다. 소돔 땅의 죄악을 보고 마음에는 근심했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 곳에 가 있으면 점점 물들기 시작해요. 왜 깨끗한 처녀를 내놓습니까? 죄 지으라고. 이미 그 정신이 이미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가 문제입니다. 위치.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 집에 축복 주시고 세상에 멸망당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너도 중보자가 되라.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두 천사가 와서 집에 모셔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것이며 그 다음에는 천사가 그래도 너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살려준다. 빨리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도망가라. 저 산에 가야 된다.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지 해가 뜨면 너희는 불바다가 된다. 이 우물쭈물한 거예요. 그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물쭈물한 거예요. 어찌 할 바를 몰라. 왜? 재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천사들이 성경 읽어보면 잡아다가 끌고 내려갑니다. 롯 아내, 롯 딸들 끌고 내려가요. 안 가려고 비틀비틀합니다. 시간은 지금 곧 다가오는데 그건 지체를 했기 때문에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 성에 가까운 성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게 소활성이에요. 그럼 가라. 그 성이라도 가라. 너희들이 살려주겠다. 그래도 부인은 성에 가면서도 뒤돌아본 거예요. 저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즉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위들에게 자식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저리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 야단했을 때 그 14절 읽어보면 전부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귀한 말씀들을 전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기는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소돔 땅에. 왜 거기에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이거는 죽는다. 도망가라고. 자식들이 농담을 들 수밖에. 자기가 소돔 고모라 택해 와 있으면서 자식들이 뭘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떠나가라. 진담으로 들립니까? 내 안에 세수의 생명의 충만이 온 이후에 믿어야. 그래야 생명이 들어가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이 말씀과 이걸 비춰서 야 무서운 경고구나. 아브라함과 롯의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떤 거냐?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보다도 자신의 정체를 깊이 살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냐 중요하네. 내가 누구냐? 내 정체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내 정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을 것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정체를 분명히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게 목적이에요. 자기 정체에 아는 것. 두 번째로 세상 환경보다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결론을 따지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며 롯은 어떤 사람이야? 롯은 전 재산 다 가지고 소돔 물이 넉넉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15절 내려가면 천사가 와서 불로 심판 내려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재산 다 불에 타 멸망된 겁니다. 아내는 뭐이 되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수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무런 상급 얻지 못하는 사위, 딸들은 어떻게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두 딸은
기어코 구원 얻어서 소알성까지 왔는데 피난은 무사히 왔지만 구원 얻었어요. 얻었지만 다 죽었네. 소돔 고모라 불타서 다 죽었네. 우리 인생들이 대가 끊어지네. 둘이서 아버지 술 먹이자. 밤에 큰 딸이 들어가, 다음엔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서 아들들을 낳은 겁니다. 그게 모압이에요. 그것이 암몬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 구원 얻었다고 하는 가정 안에 가정이 저렇게 파탄되면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얻었음에도 왜 이런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왔나? 오늘 우리는 이 원인을 본문에서 좀 찾아봐야 돼요. 롯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에 의해서 믿음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삼촌에게 이때까지 삼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내가 보고 난 뒤따라왔는데 이제는 삼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롯과 같이 수동적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것, 별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은 영적인 영향 아래만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 영적 영향을 받으니까 좋은데, 만일에 어떤 시점에 가서 영적인 영향과 물질적인 영향 두 가지가 나타나면 수동적인 사람은 물질을 택해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작이냐? 내 안에 숨어있는 자아라고 하는 혼, 선악과 먹고 독이 된 이 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걸 죽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은 그겁니다. 철저히 구원을 얻었으면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구나. 혼을 죽이지 않으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살아있으면 물질에서 물질 따라가고 환경 따라요. 은혜가 무엇인가 알긴 알아요. 알지만 닥치는 대로 판단, 생각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롯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나에게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에 지금 그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소돔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나 나와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는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자, 이 18장과 19장이 얼마나 대조적인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고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아브라함 상태냐? 롯 상태에 있냐? 롯도 가족들도 구원을 얻지만 아무런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했던 것에 대해서는 누리지를 못해요. 무서운 불심판을 기다리고 되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들은 깊이 받아들여 신앙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